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을 준비하신 예수입니다. 벌써 우리가 2023년도 1월 다 지내고 2월달도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벌써 사순절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매 주일을 빼고 40일씩 세게 됩니다. 부활절까지.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9일입니다. 4월 둘째 주. 4월 2일날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적응한 다음에 4월 9일날 주일날이 우리 이제 부활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교회력을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력이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는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어떤 절기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유익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올해 2023년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잘 또 영적인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문도 이렇게 막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될 때까지 딱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그 딱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은 자세하게 지금까지는 보통 한 장에 한 2번 정도만 해서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2장, 23장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방향성을 조금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도 간혹 묵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중점적으로 묵상해야 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평생에 꾸준히 우리의 시야를 두고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어떤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도 이런 내용들과 사순절의 어떤 주제들과 잘 맞는 그런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한번 쭉 넘겨보시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절을 다루는 것이 성경 원본은 아니지만 양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식사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누가복음 22장부터의 이 본문들,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최고 정점이며, 특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그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누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배경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21장에 어떤 내용 나왔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리우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22장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그런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어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셨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목요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날짜 계산은 조금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로 생각해요? 금요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6월절이 금요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절은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면 이렇잖아요. 미국에 살면 매월 몇 번째 월요일이 무슨 날이다. 뭐 이렇게 지키는 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도 그렇지 않은 날이 있죠. 예를 들자면 July 4th 같은 독립기념일은 어때요? 매번 월요일 날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일이 자꾸 바뀝니다. 6월절이 그런 절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승에 의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6월절이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전승 가운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기를 원치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을 이렇게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산해서 아는 거지. 원래 6월절이 요일로 따졌을 때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목요일 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 1절에서 13절의 배경이 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 6월절과 무교절 구분을 혹시 해보셨는지.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 식사를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하루 식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떠나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틀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게 날짜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는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7일이야? 8일이야? 6월절이 무교절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은 좀 6월절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설교도 결국에는 6월절 식사랑 굉장히 관련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6월절은 그 히브리어로 페사크라고 불리우는 절기예요. 페사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Passover. 외우기 좀 쉽죠. 페사크니까 Passover.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그함 페사크라고 하는 그 넘어가는 절기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유대는 달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종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제도와 관련된 달력이 있는데 그 유대 종교력으로 1월달이 출애굽과 함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어간을 지금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어간을 첫 달로 잡습니다. 1월로 봐요. 물론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쓰는 달력은 또 다른 달력을 써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과 그 당시 민간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썼던 달력과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그 달력까지 해가지고 하면 좀 공부를 해야 성경에 있는 달력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달에 14일 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막 길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저녁 때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 식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녁 식사 한 번 딱 그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존과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당대 그 시저 카이사라고 하는 그 시저 시대 어간의 이제 로마의 시각으로 이 유대인들의 6월절들을 이렇게 살펴본 기록들, 혹은 유대인들이 직접 기록해놓은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반경 1.5마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꼭 매년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서 가장 좋은 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동시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 뜰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주는가 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성전의 영역으로 보고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평생에 너무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시저 때의 한 역사가가 쓴 역사 기록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25만 마리.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 나중에 집에 가서 집에 가지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25만 마리를 잡았다라는 건 25만 명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보통 양 한 마리를 유대인들이 잡을 때에 그 기준으로 몇 명으로 잡는가 하면 10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250만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250만은요. 이건 진짜 땅바닥의 인구가 개미떼처럼 깔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 한국 쳐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쳐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면 100만 대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무려 250만이나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거기 모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6월절 식사에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 식사 순서가 15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식사하는 예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다 거치면서 맨 마지막 15번째 단계가 되면 그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This year here,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 6월절 식사를 합시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6월절의 마지막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슬람교도들이 평생에 한번 어디 가보고 싶어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6월절 한 번을 평생에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매년 6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꼭 가자, 꼭 가자, 꼭 가자. 가족들이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가서 진짜 뭐 그게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먹었던 6월절의 식사를 그분이 딛고 다녔던 그 땅에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월 14일 저녁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식사와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물을 통하여서 2월절에 결국에는 어린 양이 메인 디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는 그 죄를 간구하고 덮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슨 절기인가요? 무교절은 6월절과 별개의 절기로 보기보다는 6월절을 포함하는 절기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언제 시작할까요? 1월 15일 날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6월절은 언제 드린다고 하고요? 1월 14일 날 저녁 때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날짜를 세는 방법이 독특해요. 언제 하루가 시작되는가 하면 해가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1월 14일 날 저녁 때 시작한다라는 건 결국에 그 6월절이 시작된 날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날짜상으로는 1월 15일 날 해 떨어지기까지가 6월절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날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언제 시작한다라고요? 1월 15일 날 시작한다라고요. 그래서 그 1월 15일이 6월절과 사실은 겹치는 거예요. 물론 테크니컬리 따진다라고 한다면 1월 15일 중에서 해 딱 떨어져야지 무교절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게 겹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6월절에도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우리 맨날 레시피 차려봤잖아요. 마짜. 예, 그래서 마짜를 복수형으로 바꾸면 마소트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그 한마소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무교병의 절기 이런 뜻이에요. 무교병의 절기.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러니까 15일, 14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15일부터 6월절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지키는가 하면 21일 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을 안식일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가운데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뺀 빵을 먹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그런 타이밍으로, 그런 스피드로 하나님이 종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건져내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넣어서 빵을,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셨었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면서, 꺼내시면서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무교절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혹은 한 8일 정도 되는 기간 지키는 것이 우리 여기 이야기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배경으로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결국에는 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본 본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지만 그것에 바탕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이게 직업적인 거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서기관들이기 쉽고, 또 다수는 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모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통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왜 들이라고 복수를 쓰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이 대제사장 제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팔고 싶은 사람한테 팔고 이런 형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관계, 친인척 관계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 가문을 가르쳐 일컫는 말이 그 당시의 표현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기억나세요? 계속해서 그 서기관들에 대한 그 비판이 있었고, 또 그 서기관들과 비교되는 과부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떡고물이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친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뭉쳐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지만 이 사람들 누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무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질문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냐?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우지몽매한 참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밀어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외우고 이것이 본인들이 거의 24시간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주로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세워줄 구절들로 읽고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은 뭐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 읽고 연구했으면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성경을 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권세를 세워줄 구절들로 읽고 있죠.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누가복음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성경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구약의 얘기였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여기 내가 와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라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반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결국 최종적인 죄명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의 근거는 뭐가 되겠어요? 성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결국에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하는 별명인 거죠. 가룟이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룟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의 다른 그런 배경들을 보면 가룟 유다 없는 거를 덮어 씌울 필요는 없겠지만 있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완악한 사탄과 협력할 수 있는,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와 협력할 수 있는 돈에 관심이 많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도 많이 가려있고 그리고 완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죄를 고백할 만한 그런 마음의 어떤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아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원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의 길밖에 없다. 하나는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배반하거나. 가룟 유다는 단지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앞에 선 모든 사람의 모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저게 내 죄 때문인데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배반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에 서서 결국에는 돈은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자리에 궁극적으로는 서게 되는 그런 모습. 대제사장의 무리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사탄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아니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움직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림은 대조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는 반면에 묵묵하게 저 깊이 흐르고 있는 그 물결처럼, 해류처럼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는 그림이 여전히 그려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할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봄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대청소 이런 거 하잖아요. 대청소가 유월절의 일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대청소를 하고 그 대청소가 잘 된 공간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청소를 하는가 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청소라고 하는 것도 그냥 행사하니까 깨끗하게 치워놔야지가 아니라 청소에 타겟이 있어요. 뭘 없애기 위한 것인가 하면 누룩을 없애기 위한 것이 이 청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쯤에 그 집안에 누룩이나 혹은 누룩으로 이렇게 그 ferment, 발효시켰다라고 하죠. 발효시킨 것이 있는지. 근데 그게 떡만이 아니라 음료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다 치웠는데 이걸 이렇게 치우기는 좀 그렇고 이거 그렇다고 집에 둘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팔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이걸 되게 꼼꼼하게 하는 데서는 마지막에 그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때는 두 가지 도구를 써요. 물론 이것도 상징성을 가진 아이템인데 뭘 쓰는가 하면 촛불과 깃털을 씁니다. 촛불은 왜 쓰겠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깃털은 왜 쓰는 거겠어요? 깃털로 치워도 치워질 만큼 아주 작은 걸 하라 할지라도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누룩을 넣지 않을 만큼 급작스럽게 나오는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해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절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누룩의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가 된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누구랑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 양은요 그냥 그날 가서 한 마리 데려다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유월절 양은 1월 10일 날 준비해놔요. 참 엄청나게 신경 쓰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제대로 된 흠없고 티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는데 혹시 그것도 실수할까봐 미리 나흘 전에 양을 데려다 놓고 이게 우리가 골라올 때 잘 본다고 봤지만 못 본 것들이 있는지 그럼 빨리 바꿔서 흠없고 티 없는 양으로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그 나흘 동안 가지고 4일 동안 가지고 나서 14일날 6월절 양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월절이 무교병을 먹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기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6월절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즉 요일로 따지면 지금 목요일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준비가 된 공간을, 아니면 안 됐으면 가서 청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 특별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지시사항들을 주는데요. 니네가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 선생님을 위한 그 6월절 객실을 좀 달라라고 하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6월절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미리 이 집주인을 알고 그 사람이랑 약속했는데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그 약속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다락방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교회 전승에 따른다면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락방 미리 알고 예수님 준비한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을 주는 장면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 설교자들이 있고요. 물론 보수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주의 중에서도 이거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예비하심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가서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주어서 준비하게 했다. 어떤 것인지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딱 정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기는 해요.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정도는 이거 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는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뭐라고 번역된 단어인가 하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안트로포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물을 떠오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는가 하면 여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다 여자들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래서 남자 물을 뜨는 건 굉장히 여자들이 다른 일로 급해서 물이 꼭 필요한데 여자들이 없을 때 해야 되는 아주 이거는 이제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마가 다락방을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준비할지라도 물을 준비하면 여자들이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가서 만날 사람은 남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앞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심지어는 내부자인 가룟 유다와 영적으로 큰 세력인 사단의 세력까지 다 뭉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본인의 심적인 지식과 영적인 주권 가운데 두고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몰래 가서 돈 받고 예수님 팔기로 했는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보면 나를 팔자가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내부자 중에도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본인이 육체로 와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6월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6월절이 설명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얼마나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했는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죄인들의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담대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성취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확신에 차서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여정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죄인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가룟 유다의 위협과 배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예정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위태위태해 보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억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구원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신 구원에 동참하게 됐는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때로는 out of control,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망해가는 상황처럼 망가진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그 구원은 out of control이 아니라 firmly in control, 든든하게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꺾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건 단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대적들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확실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 생각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눈에 반하는, 뭐 한눈에 반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근데 저 사람도 나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막 서로 좋아, 또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수적인 사랑의 부산물, 사이드 이펙트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랑인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죠? 커버넌트, 언약 아닙니까? 신실성.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불균형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존재는 모든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존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면서도 자존심 더럽겠어요. 그 존재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게 막 대들고 말도 안 되는 그 개똥철학 논리 막 갖다 하나님한테 막 대붙이고 막 주먹이나 휘둘 그러고 막 이러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 사역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실 구원은 이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끝까지 너희를 챙기고 끝까지 너를 붙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야 하는 그 허들이 높고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하기로 한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봐! 지금 이 과정이,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걸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예수님. 그거 뭐예요? 우리랑 예수님을 동등한 레벨에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죠. 그분이 모든 불편함과 모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수치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걸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6월절 어린 양 되어 죽으시는 것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라고요? 너무나 기대했다. 내가 이 날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무 기다렸다.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릴 그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날,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너무나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고 정이 뚝뚝 떨어질 만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계획된, 자격 없는 자를 향해 계획된 그 사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6월절 구원의 밤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